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 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들을 영접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녀들 우리가 낳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른다고 그래서 우리의 소유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탁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임의로 어린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건강한 정신과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도의 길이란 없습니다. 아이들의 기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DNA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획일적인 교육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녀들은 누가 기르는 거냐? 부모가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 부모에게 그 자식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첫 번째가 자녀를 양육함에 뒷바라지 잘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들의 유형을 보면 자녀 교육에 게으른 부모들이 있습니다. 게으른 부모들은 누구냐? 자녀들을 방치합니다. 때로는 나는 아이들을 방목해,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방목이라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치는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신의 시야에서 그 양들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을 들판에 풀어놓아도 목동은요, 그 양들에게 시선이 언제나 있잖아요. 늑대나 살아온 짐승들이 해치지 않을까. 그러나 게으른 부모는 방치합니다. 자녀를 부모의 눈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제때에 맞는 음식을 먹고 제때에 맞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게으른 부모 밑에 자녀들은 때를 놓치게 되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자녀 교육에 좋은 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국 끓여 먹을 것입니까? 삶아 먹을 것입니까? 유튜브에 보면, 어플을 깔아서 유튜브에 보면 자녀 교육의 특강은요,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사춘기가 되었다 생각되면 사춘기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 찾아보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자녀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게으른 부모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 인생이니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부모로서 게으른 부모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신가 본데, 게으르다고 그래서. 또한 너무나 부지런한 부모도 되지 마십시오. 너무 부지런한 부모는 자녀 교육에 앞서 나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녀의 생각을 살피기보다도 부모가 앞서 나가다 보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부모를 가리켜서 앞바라지 않은 부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을 앞서 길을 만들어줍니다. 아스팔트 길 포장을 해줍니다. 가는 길 아름다우라고 꽃도 심어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겠다 싶겠지만 딸이 작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직장생활 너무나 힘들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이야 물론 8시간 근무하고 그러니 그러겠지만은 여러 가지 잡무로 시달리니까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회사에 가서 한번 혼내줄까? 그리고는 어느 부모는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딸보다도 일찍 가서 딸이 청소해야 될 청소를 다 하고 온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잘못된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뒷바라지입니다. 자녀들 스스로가 인격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때 부모의 역할은 함께 뒤에서 받쳐주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뒷바라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른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앞서가 앞바라지하는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 스스로가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뒷바라지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게으른 부모도 되지 마시고 그래서 자식을 방치하지 마시고 너무나 앞서가 앞바라지하는 부모도 되지 마십시오. 면역력을 잃어버린 자녀 결국에는 나중에 실패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 모두 한 인격의 주체로서 믿음의 주체들로서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과 삶을 개척해 나갈 때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해주는 그런 좋은 부모들이 놔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 교육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녀를 살리는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이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데, 내 자녀가 지금 하던 일이 망하게 되었다는데 울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의 최고봉은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항상 자식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기도였습니다. 헛된 것이지만 옛날에 우리네 부모님들 보십시오. 자식이 큰 일을 하러 가거나 시험을 보러 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했습니까? 이름도 없는, 실체도 없는 그 헛된 신들에게 정한수 떠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로서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부모이든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불행한 자식은 부모의 기도 없이 자란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돈으로 대충 때우지 마십시오.
항상 자식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기도로 자식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부와 진학과 취업과 결혼.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운명은 결국은 믿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 교회에 있다라고 떠넘기지 마십시오. 목회자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없습니다. 학교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격을 떠맡기지 마십시오. 학교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정에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 울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의 장래가 아름다워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최상의 카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눈물이잖아요. 사실 자식 키우면서 때로는요, 속상할 때도 많이 있지 않아요? 흔히 하는 말로 치사해요, 이 자식놈들이. 때로는 부모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아니 그것이 틀린지 맞는지는 솔직히 누구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괴감도 들잖아요. 나 때문인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저러는 것인가?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서글픕니까?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런 눈물의 마지막 카드를 뽑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대는 값싼 웃음은 있어도 진실한 눈물은 메마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부모들 자신들도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흘리는 눈물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자녀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녀들을 위한 2주간의 기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밥은 먹지 않더라도 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시간이 없으면 밥 먹지 말고 이거 하세요. 하루에 한 끼만 먹고라도 이 기도 하세요. 여러분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이 아동들을 학대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쉽게 접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목회자의 자녀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찬 유명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왜 하는지를 모르고 결혼합니다. 자녀들을 왜 낳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결혼이 무엇인지, 자녀 교육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가치관,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러한 분명한 결혼과 자녀 교육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길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자녀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잠언 22장 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이게 부모예요.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부터 8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 몸에 밴 버릇, 늙어 죽을 때까지 고치기 힘듭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부모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너무나 피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겠어요. 다 사랑한다고 하지. 물론 그 사랑하는 강도나 사랑의 모습도 다를 수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되겠죠.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아닙니다. 그 집은 그게 맞을지 몰라도 내가 그대로 흉내내서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지금 뭐예요?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안 하던 일을 하세요? 저에게 혹시 뭐 바라는 게 있으세요? 아이들의 눈치가요 9단 10단입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주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저는 적어도 부모가 보여줘야 할 두 가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먼저는 부모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형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것이기 때문에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나에게서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사랑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헌신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이 헌신적인 것이 어디까지 헌신적인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위치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해가며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따라 배운다고 그랬어요. 나의 습관을 따라 배웁니다.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아이들은 나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아이들도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두렵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인생을,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도 자녀도 함께 자라가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진실함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자녀가 그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아가도록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그랬다면 이제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지요. 사랑은 법이나 원칙보다도 사랑에 감동될 때에 변화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의 삶의 위치 속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자라난 아이들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난 아이들은 대부분이 실패를 경험할 때 비관해요.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잃어버려요. 하지만 비록 실패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가 있거나 그런 주위에 우리의 목장과 같은 어떠한 셀에 작은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다시금 일어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날마다 동구 밖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사랑 때문 아니었습니까? 부모의 사랑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여 우리 자식들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안심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삶이요, 우리가 수많은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어떤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마치 콩나물과 같이 물을 주면 자라는 모습 보이지 않는데 눈 깜짝할 새에 되돌아보면 커져 있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꿔질지 모르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내 아이는 학교에 잘 다니니까, 내 아이는 학원도 잘 다니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부모를 향한 갈구가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엄마 아빠의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사랑의 언어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머리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도 마음과 마음으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린이주일 설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설교할 때 제 한편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는 좋은 부모냐? 너는 그렇게 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사건은 변화사 사건 이후의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십자가의 순환을 계속해서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는커녕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쟁론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너희들 길가에서 왜 다투었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요? 부끄러우니까 그랬겠지요. 다 큰 어른들이 길거리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주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누가 더 큰가? 이 서열과 신분의 문제.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었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치체계에 있어서는 누가 큰가? 이런 질문은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도 없고 계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뒤에 12제자를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파격적인 선언이셨죠.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1등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주의 말씀처럼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기는 거죠. 아니면 내게 있는 거 뭐 하나 던져주고 먹어, 힘내, 요즘 어렵다며, 이런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라고 해서 틀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뭐예요? 섬김의 인격, 즉 다시 말해서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큰 사람 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언제나 꼴찌인 사람, 그리고 겸손히 인격이 되어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6절로 37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도대체 앞에서 큰 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뒤에서 갑자기 그 말 끝에 어린아이 하나 데다가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끝. 그러니 도대체 이 말씀을 위의 사건과 말씀과 분리해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맥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인데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 48절에 이 동일한 말씀을 보면 다른 부분이 그 끝에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결국 이 말씀 하시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퍼포먼스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 당시에는 사람 수에도 들지 않았고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서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이 말은 영접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접,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 섬김, 종의 삶이라는 것은 비록 어린 아이와 같이 사람 수에 들지도 않는 혹은 가난한 자들, 그 사유 속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들, 그들을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자이다. 이것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길 때 그 동기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내 이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종의 삶, 섬김이라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처럼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주님이 때문이라고 할 때에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종이 되셨어. 누구처럼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그 동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에서는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즉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 가장 큰 상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이들이 작다고 어리다고 업신여기고 마구 대할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차 이 나라와 이 사회, 교회에 큰 일꾼이 될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내 자식이 대통령 못 돼도 나보다 나으면 성공한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작은 자, 어린아이,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는 자, 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큰 자다. 큰 자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우대와 존중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정치적인 생각들이 다르겠지만 제가 하는 말을 위험하게 듣지 마세요. 현 이 시대가 혹은 현 정부가 어떤 나름대로의 정의, 공평
혹은 평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우리 속에서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죠. 오직 주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꼴찌에 서려고 그러겠어요? 다 지금 1등 되겠다고 싸우면서 꼴찌인 채 하는 거지.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작은 자들이 존중받고 그들이 대접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서열화되는 거고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안에 계급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큰 자가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과 존중,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던 가장 지극히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표현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친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 오늘 큰 의미 속에서는 이 사유 속에 소외되고 버려진 작은 자들, 가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안에서는 내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들을 받들어 섬겨주십시오. 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양육의 정도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게으른 부모 되지 마시고 앞바라지 하는 부모 되지 마시고 자녀를 한 인격체, 삶의 주체로 세우는 뒷바라지하는 그런 부모들이 다두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세 가지의 원리는 뭐냐면 기도와 변함없는 사랑과 그 자녀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작은 자들에 대한 존중과 우대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꼴찌에서 저들을 종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지극히 큰 자다 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